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 대성당은 크게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당 층계를 따라 올라가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서 우리는 인류 문화유산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비에타라고 불리워지는 세계 여러 개의 비에타가 있지만 미켈란젤로가 가장 아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리로 이렇게 잘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안전장치가 허술했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72년 5월의 이야기입니다. 호주 출신의 헝가리 국적을 갖고 있던 한 젊은이 하나가 이 층계를 따라 베드로 대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 당시에 병이 하나 있었는데 여성 혐오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 중에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woman hate. 그가 성당에 들어와서 그 피에타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들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죠. 한참 마리아의 모습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온 햄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이 피에타상에 다가가서 머리, 이마, 볼, 눈 이 부분을 망치로 막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인류가 아끼는 위대한 이 문화재 작품이 훼손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갈 무렵 비로소 그 성당을 지키고 있던 시큐리티 오피서들이 찾아와서 그를 제지하고 붙잡습니다. 이 피에타상이 훼손되었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전달되었을 때 이 작품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피에타상이 원형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안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국가 존립의 위태로운 역사적 위기를 또 한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해버리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할 한국교회조차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교회가 교회된 그 모습을 진실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계실 것입니다. 주전 600년경, BC 600년경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마도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갈대아 혹은 바벨로니아라고 불리워지는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결정적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내 비즈니스도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도 파편처럼 흩어질 것이고 그들의 꿈이 흔들리고 그들의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었던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박국은 성전에 들어가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전체이고 특별히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의 텍스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박국 2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배의 부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3장 1절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의 본질은 회복의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박국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붙잡아야 할 세 가지의 키워드를 이 하박국 3장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를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기 2절에 하박국의 기도를 함께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영어로는 revive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evive란 말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vive, 살린다. 다시 살려주옵소서.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바꿀 수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의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기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회복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박국을 열어 하박국 1장부터 보시면 하박국 1장이 열리자마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내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는 참담한 현실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지요? 와이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박국 1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고 완벽한 민족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민인 우리 민족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로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은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삼키움을 받는데도 주님은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왜 그렇죠? Why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14절,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 다시 등장하는 단어 어찌하여 우리를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십니까? 저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고기들, 리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는 고기떼처럼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보시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나 하박국 1장 전체의 톤은 그 밑바탕에 조금은 억울하다는 항의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3장에 와서 그의 기도 속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박국 1장 여기 2절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떠오른 중요한 단어가 진노란 단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 우리는 교만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 이런 자긍심, 또 우리들의 방탕함, 우리들의 사치함, 이런 모든 것의 배후에서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의 교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 진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진노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를 떠올린 그 밑바탕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의일 것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단어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노의 밑바탕에 있는, 진노의 배후에 있는 의라는 중요한 동기, 동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동기이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의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모티브를 존중하고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관심 못지않게 동일하게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기도의 언어,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어느 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이 바로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다면 이 긍휼을 위한 기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리가 가까이 느끼는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아마도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Lord's Prayer. 그러나 기독교 영성을 공부해 보면 이 주기도문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 기도인데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Jesus Prayer. 사실은 주의 기도도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에게 필요한 기도는 아니죠.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에게는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의 기도보다도 제자들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예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기도였습니다. 복음서에 반복되는 중요한 기도문, 복음서에서부터 유추된 기독교 교회 역사에 남아있는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죠? 네. 또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됐죠? 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거의 자기 피할성에 가까운 기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세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몇 개의 단어의 근거에서 역사 속에 구성된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 전체는 주기도문보다도 훨씬 더 짧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때때로 이 기도는 강력한 중보기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급하고 어려웠고 위기를 느낄 때마다 마지막 기도문, 특별히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식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위 주의 긍휼을 비는 기도.
이 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저는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하나는 딱 결혼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설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같이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훨씬 더 제 아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를 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아내가 참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나 때문에 고생한 적은 있어도 제 아내 때문에 고생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간관계를 잘하고 내 아내는 아마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아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할 때 자주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꼭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을 혹은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그분이 왜 내 아내의 기도에 등장하지? 좀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something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목사 부인이 뭘 하겠어요. 기도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우리 마누라에게 스트레스 준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안에서 두런두런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달래나.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 네. 저도 좀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 기도에 어느 정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 정의로운 속성 못지않게 그만큼 또 중요한 가치를 지닌 또 하나의 속성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정의와 함께 긍휼을 양손에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진실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회복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긍휼의 귀한 영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하박국의 기도의 절정을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발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열거된 리스트는 뭘 뜻합니까? 17절에 열거된 리스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갈대아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미 포도원 농사는 망쳤고 그들은 더 이상 손에 수익을 갖지 못했고 모든 것은 지금 손해를,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지금까지 그들이 즐거워했던 축복의 리스트예요. 축복의 리스트.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감람나무의 소출을, 밭에 먹을 것을, 우리의 양을, 외양간의 소를, 그리고 우리의 은행의 넉넉한 적금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리스트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리스트였고 하나님의 선물들의 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좋은 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18절에서 뜻밖의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놀라운 고백,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축복보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의 백성들이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 그래요. 많은 축복들이 우리 주변을 떠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것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떠나지 않은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죠.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크고 결혼하고 손자가 생기고 했습니다만은 저희 자녀들을 한참 키우던 시절에 제가 밖에 갔다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조그마한 선물을 항상 사가지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딱 집에 문을 초인종을 누르면 제가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을 길러보면 이 둘째 아이에게 야곱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이 둘째가 먼저 튀어나와요. 항상 이 둘째는 첫째가 못된 서러움 때문에 좀 오버 액션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어텐션을, 관심을 받으려고 행동하기도 하고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아빠하고 매달려요. 기분이 좋죠. 근데 저는 그 다음 순간 제 둘째 아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꼭 가방 째려보는 거예요. 네. 선물 사왔나? 선물, 그래서 사왔다 안 껴다 주면 낙과채고 지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두 번 다시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아빠가 느끼는 허탈감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야, 아빠 없으면 선물, 국물도 있니? 아빠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야단치고 싶었던 순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나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내가 소원했는가?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붙들게 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지난 한 5년 동안, 한 6년 동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일이 있는데 한 3박 4일로 국내 기독교 사적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교회 이런 데 탐방하고 또 초기 선교사들이 남겼던 자취를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소록도를 갔을 때 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어요. 소록도에서 저희 몇몇 일행을 맞아주신 거기 한센병 환자였던, 지금은 치유된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소록도의 스토리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 정말 소록도 정신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소록도만 방문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라도가 있는데 지라도까지 꼭 가셔야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인솔자니까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지라도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래요. 저희가 타이트한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더니 이 전도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지라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3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있지 않느냐고, 지라도. 그리고 악보 하나 나눠주면서 지라도의 하나님 찬송가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소록도 형제들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지라도의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나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의 기도를 참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붙잡아야 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 자, 이제 이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자,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읽지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은 1장부터 처절한 신음 같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느냐고, 어찌하여 우리로 이런 참담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느냐고. 마지막은 노래로 끝나요. 신음 같은 기도에서 마지막 노래로. 하박국서를 연구하던 한 구약학자는 하박국 1장의 상황이 골짜기라면 하박국 3장은 마지막 높은 고지에서 끝난다고. 골짜기에서 저 높은 곳으로. 자, 여기 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기 갑자기 기도하면서 사슴을 떠올립니다. 사슴. 제가 하박국 1장의 상황을 골짜기라고 말했어요. 자, 골짜기에 한 마리의 사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어느 날 위협을 느꼈습니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어둡고도 칙칙한 두려운 골짜기를 뛰어가면서 사슴은 비명을 질러댑니다. 외마디 같은 사슴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비명, 어찌하여, 왜 우리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런 아픔을 지나가게 하셨나요? 어찌하여. 그러다가 사슴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 날렵한 다리, 날렵한 발을 향해서 뛰더니 어느새 저 높은 언덕에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슴의 유유한 자태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이 높은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보통 높은 것 그러면 충동적으로 연상하는, 우리가 계급 따고 벼슬 따고 권력 따고 높아지는 저 높은 곳을 의미할까요? 제가 성경에서 이 높은 곳이라는 단어를 스터디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높은 곳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 이것이 항상 높은 곳이었습니다. 시편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에 세워달라고,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하박국 2장에 보면 실제로 선지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그는 섰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높은 곳에서 기도하다가 그 눈앞에 보여지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2장 하박국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그 높은 곳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의함, 추악함, 우리들의 모든 모순과 비합리성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여기 기도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고쳐야 할 것, 거기서만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서 마지막에 함께 붙잡아야 할 비전, 그 비전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감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형님 같았던 옥 목사님이 섰던 이 강단에 서면서 이런 기도회가 여기서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 앞에 제 마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 목사님 시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오정현 목사의 시대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시대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비전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기 오면서 여러분이 꿈꾸었던 비전,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비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비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다운 제자로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일,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이 편만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온 세상 열방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했던 세계 선교의 비전. 나는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갱신과 함께 동시에 잃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비전, 그것을 넘어선 마지막 비전, 나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궁극적으로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십니다. 그 하나됨의 역사가,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비전, 그 아름다운 비전, 놓치지 말아야 할 비전, 그 비전을 동시에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잠시 찬양 사역자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저에게 와서 지구촌 교회에서 오랫동안 나하고 사역했던 우리 김영표 목사, 김영표 형제가 만든 찬송, 우리 한국교회 지금 히트하고 있는 찬송이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그 다음에 예배를 예배되게. 나는 여러분이 힘든 역경을 지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음 깊은 곳에 담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그 비전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교회,
그 비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교회, 나는 이 꿈을 결코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종종 떠올리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목도 잊었고요. 아주 옛날 영화라 그냥 한 장면만 스냅처럼 남아 있어요. 이 불란서에서 그 나치 독일의 점령을 받았을 때 저항 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일종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시도하다가 탈로가 났습니다. 미리. 그랬을 때 이 거사를 꾸미던 몇 사람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캡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소. 자폭합시다. 그때 한 젊은이가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동지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소. 꿈을 버리는 날 마지막은 올 것이요. 그 꿈, 그 비전, 우리가 마침내 붙잡아야 할 비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 시작을 그 피에타상 조각상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조각상, 회복되었을까요? 이 조각상이 깨진 직후에 바티칸 뮤지엄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7인 복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합니다. 재미있는 결정을 했어요. 너무 빨리 복구 작업에 착수하지 말자. 그들은 깨어진 피에타상 그리고 오리지널 그림을 앞에 놓고 작업실에 매일 한 번씩 들리기로 했습니다. 깨어진 모습 그리고 복구돼야 할 모습을 매일 바라봅니다. 거의 한 5달이 지나갈 무렵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되지 않았어.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5월에 사고가 났는데 10월 달에 비로소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복구 작업은 한 달 만에 끝났어요. 마지막 가장 예민한 부분, 눈썹을 붙이고 눈두덩이를 매만지고 그런 마지막 예민한 디테일의 부분 작업을 끝내면서 7명의 이 복구위원들은 함성을 지릅니다. 끝났다고. 지금 우리는 이 바티칸 뮤지엄을 방문할 때 그 피에타상이 과거에 깨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 완벽하게 복구된 모습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비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을 위한 3가지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늘이 더군다나 감사주일인데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꿈을 꾸게 하소서. 다시 비전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 저 건너편의 궁극적인 비전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하고
다시 꿈꾸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